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한 나라에서 이전에 참 좋았던 한국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손에 꼽았던 것이 아직 한국의 아이들 출생률이 너무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OECD 나라들의 일반적인 출생률이 한 1.51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이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나라가 좀 안 될 것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보입니다만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다 정치적인 것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독교 두 진영이 나뉘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스컴들은 앞다투어서 꼭 기독교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승리에 반해서 기독교가 늘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니 저러고 있다고 즐거운 듯이 희롱하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좀 걱정이 된다기보다도 좀 하나님께는 죄송스럽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사회에 저런 조롱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희롱하면서 헤헤헤 하고 웃으면서 요즘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목사 되기를 누가 좋아할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배경에 두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가득히 하면서 또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라는 곳이 예루살렘 주변에 여리고라든지 이런 곳이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시면서 다 생기가 없는데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면서 가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고 우리들이 힘잃지 않고 힘차게 생기를 얻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바디메오라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상황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대요, 이 말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 감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명문이라고 칭찬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대통령 파면은 기본적으로 온 국민의 노력으로 비롯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기업들도 천지분간이 없는 대통령을 확실히 아웃시키기 위해서 삼성 회장이 상징적으로 민주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는 것, 그 기업의 모든 큰 회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의논했다고 합니다. 의식 있는 보수 언론인들도 이 대통령은 끝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좀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이 사건이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라서 우리는 감동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요. 우리들도 기뻐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 신앙생활의 큰 기초를 마련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단행이 인용되고 그런 거 기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우리 지나왔고, 저도 몇 주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독교인다운 목소리를 낼까, 저도 동영상을 한 6편에 걸쳐서 내면서 저도 노력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어려움은 이제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너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느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예수께서 내 곁을 지나갈 거라는 그런 소문 같은 것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기도에 힘쓰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기도 가운데 그런 사건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지나가심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전히 기다릴 것입니다. 열매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그 어딘가 성경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보면 격렬한 정치의 계절이었지만 그래도 이 봄에 예수께서 오신대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이 뭔가 성경에서 울려 나오는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어떤 동굴 같은 그런 성경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가 나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내가 붙드는 일만 남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붙드는 일만 남았는데 나는 지금 그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33일째이고 이제 13일이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도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줍잖게 일어난 일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줍잖게 생각한 일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히 그런 과정과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예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 그가 외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맹인 바디메오는 이미 이때 엄청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기도라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기억할 것이라고요. 아주 성경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른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눈을 떴고요. 또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회심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지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고장도 아닌 예루살렘에 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는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뜻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의 기적이었습니다. 당연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를 따라가는 건 당연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기적 사건에 있었던 말과 행동을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바디메오가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데려오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눈을 뜯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사순절의 기도 시간에 주님과 이렇게 주고받으며 티키타카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당연한 일이 되는 그 어떤 기회를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철학과 과학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늘 그 이상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기적을 기다립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거침없는 변화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니까 앞달라 31절로 34절 말씀은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31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승부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 결판이 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고 이제 결판을 내려 올라가자. 그런데 그렇게 결판이 나기까지 겪어야 할 긴장과 고통이 대단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특별한 느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을 생략하고요. 34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정갈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의의가 없는 일이지만 제자들을 그냥 탓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예루살렘 사역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당황하거나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로 솔려다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은 결국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바디메오의 모습은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 둘을 굉장히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뜻던 미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태도와 바로 변화를 보여주는 바디메오의 모습은 성경이 분명히 대조하려고 심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입니다. 43절에 오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수를 따르니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냥 눈을 뜨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늘 날마다 기적을 구하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사실 많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사실 많았는데 그 후에 모든 것을 들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적을 원한다면 그 기적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야 하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그 경쾌한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과 제 인생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따르는데 내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대한 우리의 이런 견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면 나도 예수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 그런 삶의 견해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저절로 잘 살게 되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절로 잘 살게 된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영광을 원하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솔직히 듣기 싫기도 했습니다. 지는 뭐 그냥 저절로 잘 살게 돼 있는 걸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정말 듣기 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을 영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성경을 영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이해를 잘못했는가 하면 성경 말씀보다는 제 기분에 너무 충실해요.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는 것과 제 기분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또 저런 소리 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권력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지식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 세상 전체에 내가 눈 뜬 것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눈 안 뜨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눈 뜨고 있는데 이제 눈 뜬 것 하나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 기적에 감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대비를 잔뜩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사를 잔뜩 하고 왜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잔뜩 하고 살아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든 생기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찬양의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막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늘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4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에 깊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단지 칭찬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바디메오는 눈을 뜰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은 일생일대 자신의 인생 혁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변이 만류하고 조롱하고 시끄럽다고 말하고 그런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소리치고 또 예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는 것 말고는 내 인생을 변화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인생 승부수, 예수님이 지금 인생 승부수를, 예수님도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도 그 덩달아서 인생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승부수를 던지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할 나의 승부수가 우리에게는 다 지나갔을까? 제가 생각해봐, 나는 이런 승부수가 다 지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맨날 나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매주 이렇게 매일 오후 3시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승부수가 있고 그 승부수에서 뭔가 결판을 봐야 한다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부수는 내가 던질 수 있는 승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승부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정말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승부수였다. 나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그래서 확 안 떠오르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바로 앞에서 지나간 본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달나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예수님의 요구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라면 이 말도 그 청년에게 딱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받아내기도 어려워가지고 팔아서 남줄 것이 없죠. 저도 팔아서 남줄 것이 없습니다. 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무엇이든 팔아서 남줄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아서 나눠주고 있으면 팔아서 나눠줘라.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1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목사는 꼭 안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뭔가 하면 그러나 한편 이렇게 다 팔아서 다 내어놓는 그것은 교회에다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이 내기를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재산을 팔아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다면 그것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정확한 뜻이고요. 그것을 어떻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실망하는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넌 포기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낭만한 청년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장 26절에 내용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천국 가기 힘드네요. 18장 26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18장 27절에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마. 이러시되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단 말이죠. 부자들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갈 수 있고 권력자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과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말씀과 딱 대응이 된다는 것이죠. 딱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부자 청년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과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과 믿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다. 나의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어지럽고요. 특히 코로나니 탄핵이니 하는 사회적 변란을 겪을수록 자꾸 교회가 사회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 사회가 아주 개신교, 기독교가 완전히 그 사회의 바람을 맞아선 그런 집단으로 아주 확 찍어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아주 진지한 발언들도 있긴 하니까 우리가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종한다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복음에다가 섞어버린 결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주변도 좋은지, 얼마나 말주변도 좋은지 우리가 참 말주변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짧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사회는 이제 평화가 찾아올 텐데 교회는 어떡하나,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 정말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동영상에서 그런 표를 하나 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의 자유를 회복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의 자유를 회복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동체고요. 바로 그 일에 분명해지고 그 일에 진실하고 그 일에 충실할 때 사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의 자유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한 달 반 남짓 이렇게 탄핵 사태를 겪고 그러면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우리는 이신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마틴 루터가 교회에 처음으로 강하게 제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격한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의 그 잘못된 일들과 또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또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예수께로부터 주어지고 바울이 다시 반복하고 마틴 루터가 또 이야기하고 온 교회를 걱정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외쳐왔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격한 말인지, 얼마나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진리인지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걸 다시 깨달아야. 우리는 세상 악한 말들에 빠져들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일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의 자유가 같아서 헐헐 날아옵시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헐헐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 예복교회가 헐헐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도 바로 하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으로 오늘도 행하시며 내일 또한 그러하시리라고 우리가 감동하며 정말로 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회는 이제 이룰 것을 다 이루었노라고, 많이 이루었노라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축배를 들고 그렇지만 주님, 교회는 또다시 주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 선명한,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려져 버린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되찾기 원하며 다시 명백히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며 그것을 용기 있게 부지런히 전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을 살며 매일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오늘은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것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모든 세계의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정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관통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밝게 보는 그 모든 밝은 것을 우리들도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 교회가 참으로 힘차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길,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 길을 우리들이 힘차게 경쾌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런 발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